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공준신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농부가 세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늙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가장 귀한 세 가지 보물을 남겨줍니다. 큰 아들에게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신비한 망원경, 둘째 아이에게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신비한 양탄자, 그리고 막내에게는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신비한 사과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에게 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도 모르고 치료할 방법도 없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명의와 명약을 다 동원했지만 고칠 수 없자 왕이 이제 포고를 내립니다. 온 나라에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아서 나의 왕위를 계승하겠다. 그렇게 포고를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신비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삼형제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장남은 그 신비의 망원경을 가지고 대궐에 내려져 있는 포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남은 신비한 양탄자를 가지고 그 아들 셋이 같이 그 양탄자를 타고 궁궐로 날아갑니다. 막내는 신비한 사과를 이 공주에게 먹여서 공주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삼형제가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웁니다. 나 때문에 공주가 살아나게 되었다. 내가 만약에 이 큰아들은 내가 만약에 이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었겠는가? 둘째 아들은 이 신비한 양탄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었겠는가? 셋째 아들은 이 신비한 사과가 없었으면 공주를 어떻게 살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형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이 공주의 남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왕은 잔치를 열어서 막내 아들을 이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두 아들들은 아직도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막내 아들은 자기의 보물을 공주에게 주어서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리하게 날이 선 검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고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결코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도전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훌륭한 문학 작품보다도 또 어떤 실화의 이야기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훌륭한 문학 작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 판단이나 생각이 우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지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캐나다 동북쪽에 가면 아이누이츠라는 그 에스키모 부족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에스키모 부족들은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한 가지 관습이 있는데, 바로 악령을 쫓기 위해서 문이나 또 현관에 물건을 달아매는 것입니다. 매 깃털이나 또 동물의 가죽 혹은 독수리의 깃털, 이런 것들을 그 문이나 현관에 달아놓으면 악령을 쫓아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나라의 부적들이 생각나죠. 가끔 식당 같은 데 가면 문 입구에 부적을 붙여놓은 식당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집에 가면 집에 달마도를, 커다랗게 달마도를 그려서 그것을 걸어놓기도 하고, 또 그 달마도를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적을 붙이고 또 달마도를 붙여놓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절에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티를 내면서 그렇게 부적을 붙여놓습니다.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걸 보았을 때입니다. 이 부적을 왜 붙여놓았냐고 그랬더니 전에 살던 사람이 붙여놓은 건데, 떼면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부적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정에 가면 다 말씀 족자로 만들어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액자로 만들어서 많이들 말씀을 붙여놓는데, 평소에는 말씀 잘 읽지도 않고 또 신앙생활 잘 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만 붙여놓고 그게 마치 부적인 양 생각하고 이것만 붙여놓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부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장식품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문설주와 문 앞에, 문 밖에도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도 메어서 기호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마치 부적처럼 내가 손목에 감고 다니고 또 내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이러면 저절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그만큼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시는데 선생님의 성경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걸 허락해줘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들춰보니까 정말 연필로 새카맣게 줄을 쳐놓고 읽으면서 표시를 해놓은 그런 것들이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써 있는 이 영어 약자가 있었는데 T하고 P라는 그 약자를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상해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T와 P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실험해 본 것, 테스트와 또 입증되었다, 프루브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시험해 보아서 증명된 것을 그렇게 T와 P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항상 내 삶에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였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 말씀의 오름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진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말씀이 임하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병든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광풍도 잠잠해지고 또 파도도 잠잠해지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그 말씀에 무릎 꿇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으로 또 놀라운 에너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삶의 깊은 곳에서 나를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구별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들이 쓰는 수술용 칼, 그 칼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것으로 환자의 환부를 도려냅니다. 잘라내야 할 부분들을 잘라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외과용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서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이 드러나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경험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때에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화살과 같이 자기의 마음에 꽂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왜 어떻게 내 이야기를 알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나 그것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예리한 칼과 같은, 예리한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나의 환부를 도려내고 수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을 때 감추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이야기에서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로 말씀이 바뀌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장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는 말은 자연 법칙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특수계시, 특별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계시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특별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죄인인 우리들은 부끄럽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차마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중재자였던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속죄하였던 대제사장의 모습,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근심과 고통과 또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말씀,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고 또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와 죄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났을 때, 죽음이라는 그 심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변을 둘러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얽어매고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죄의 올무들, 죄의 사슬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나를 괴롭혔던 죄의 멍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지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은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십니다. 내가 맛보아야 할 사망을 대신 맛보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값을 치렀으니 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번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지치고 병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주님은 변함없이 내 멍에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여인, 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7 귀신 들렸던 여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치료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 나아간 사람들, 그들이 힘겹게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힘겨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힘겨운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죄가 있는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총 13번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2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헌트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헌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 헌트라는 청년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 헌트와 자기의 딸을 떼어놓을 심산으로 이 헌트에게 조건을 겁니다.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려면 열흘 안에 $10,000를 가지고 오게.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네. 그러나 이 $10,000는 헌트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정말 캄캄한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신의 발명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슴에 이 꽃을 꽂게 되는데 그 꽃을 꽂기 위해서 핀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핀이 그 일방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핀을 구부려서 지금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립의 이 초기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꽃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꽃집 주인과 흥정을 합니다. 내 이 아이디어를 $10,000에 사십시오. 제가 이 아이디어를 $10,000에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꽃집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10,000를 받아가지 말고 이 장사가 잘 될 때마다 내가 $5,000씩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러나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지금 나는 $10,000가 필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10,000가 있어야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10,000를 받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꽃집 주인은 그 클립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큰 부자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헌트의 아내가 그 헌트를 나무랍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차라리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면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왜 그랬냐고 나무랍니다. 그랬더니 이 헌트가 대답합니다. 내게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한 눈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잣집에 태어나서 계속 부자로 살아왔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을 과연 알고 계십니까? 내 질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께서 과연 아십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와 너무나도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고민들, 그리고 죄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야 하는 우리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도 기뻐했던 다미엔 신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저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받아들이는 길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 나병을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더니
이 죽음의 섬이었던 모로카이 섬이 행복한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이 다미엔 신부의 헌신에 녹아내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과 고통과 배고픔과 곤고함을 모두 경험하신 분, 인간이 겪는 배신과 매맞음과 고문과 억울한 죽음을 맛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와 같이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는 마치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본문에 두 가지의 권면이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또 자비와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곳에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또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다시 회생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힌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낙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일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그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은혜에는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 여정을 지내는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안식일 이외에는 하루치만을 계속해서 공급받았고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저장해 놓은 사람들도 다 헛되게 그것이 다 썩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듯한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방법으로 하고 저것은 주님 방법으로 하고 자꾸 재보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 그것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맡겨놓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돌팔이 신부가 기도하면서 오 주님 그렇게 불렀는데 주님께서 왜 부르느냐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전혀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것, 그냥 단지 마음 편하자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두 가지 권면, 그것은 결국 한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이 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